천국 열쇠를 팔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그랬는데 천국 열쇠를 파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국, 일단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늘과 땅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묶어져 있어서 연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적으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포개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포개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지금의 이 팬데믹이 쓰나미처럼 쓸고 가고 있는 그 영토, 영역, 그 대한민국에서만 그 쓰나미에 쓸려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도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차를 타고 1km를 가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문 열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 삶 속에 접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지금 내가 방문 열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이고 보험 들어놓고 죽으면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전혀 지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해보지 않는. 그 이야기는 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도 유사하고 비슷할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포개져 있는, 이 팬데믹 속에도 포개져 있는,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팬데믹 쓰나미 속에서 내가 그 나라를 키를 열고 들어가서 그분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내가 살고 있지를 않으면 지금 나를 빨리 진단해 봐야 돼. 천국의 개념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과 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상훈 권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저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 박상훈 권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같은 회사를 다녀요. 그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회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거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은,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 내에서 그 교회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 같은 교회의 무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바깥에 그곳에서 그런 곳이 있대. 귀로 동냥하고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만 바깥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틀린 거죠. 여러분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세계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세계에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침대에서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듣는 세계와 이어폰을 딱 빼는 그 순간의 그 세계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예요.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세계 속에 나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어폰 딱 빼고 물 마시러 간다든가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있다고 해서 같은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완전히 틀린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그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무수한 다른 세계가 이 속에 있어요. 그 세계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계 속에서 나는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려고 그럴 때 리모컨이 없잖아요. 리모컨을 많이 만지는 우리 진이한테 진아 리모컨 갖고 와라. 그러면 쟤는 바로 찾아서 갖고 와요. 리모컨이 있어야 영화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 TV를 켜고 열 수 있는 키, 리모컨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다 좋은 TV 갖다 놓고 TV 그 선들을 갖다 놓고 저는 그 스마트폰에서 그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그거가 저한테는 계속 들어와요. 그거 아무리 들어와도 없으면 키 리모컨 없으면 그거 한 달 내내 영화가 무료로 들어와도 내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포개져 있고 이 세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 그거를 내가 지금 쥐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위험해 땅 열고 들어가서 숨어버려. 그리고 들어가 버려.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다가 내가 죄송한데 쫄릴 것 같아. 예? 내가 힘에 붙여 탁 열고 바로 들어가서 숨어버려. 그 세계로 실제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세계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 세계가 대국의 부정선거가 있니 없니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지금 격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격변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안 갖고 있으면 그 격변기 속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뭐를 거머쥐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추구했던 것들이 손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물이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시점, 그런 격변기가 지금이거든요. 이런 어떤 팬데믹이 쓰나미처럼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하나님 나라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세계를 살아낸다니까. 우리 이어폰 꽂고 흥얼흥얼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귀에다 꽂고서 행복해 혼자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그 나라의 퀄리티,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오늘을 그냥 자유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폰 꽂은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요새 VR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써봤더니 이거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진짜 같더라고.
그건 가상세계를 눈에다 쓰고서 이렇게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바깥은 지금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 그건 가상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리얼리티,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 환경을 딱 끼고 사방이 어떤 쓰나미가 밀려와도 그냥 그 세계를 보면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님이 저보고 막내하고 그래요. 근데 저를 보면 재미난데 제가 볼을 막 아유 귀여워 그래 저한테. 제가 황당하지. 그는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나한테 피해를 준 게 한 개도 없어 그래.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이 유익으로 바뀌었지 일개도 나한테 코로나19가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없어. 아, 기가 막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19에 다 답답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코로나19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그 VR로 쓰고서 살아가는 그분에게는 전혀 이 시대의 그 지각 변동과 그러한 팬데믹의 쓰나미가 단 1도 그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예?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기와 흑암과 이런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리시키셨죠. 그곳은 빛이 있게 만드시고 그곳에는 독종이 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키, 천국 열쇠, 여러분들은 얼마나 얻기를 소원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델하우스라고 그래요.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지어놓은 거. 그런데 줄을 쭉 써가지고 그 아파트 키 하나 얻으려고 그 고생하고 그 애쓰고 저축하고 그 전심을 다하는 그 열심으로 그 아파트 키 받을 그 열심을 가지고 어느 키, 천국에 들어가는 그 키 하나 소유하려고 진짜 몸부림친다고 그런다면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세계는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실패하는 거 없어. 정말 그 열심이면 이거는 천국 열쇠로 누구든지 천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 키 딱 받아가지고 좋은 데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자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무슨 게임의 세계인지 포르노의 세계인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남편은 어느 세계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다른 어디에서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고 지옥이야. 무슨 거기가 천국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파트 키 그 열쇠 하나 얻으려고는 전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들어가는 그 열쇠를 팔아 얻으라 여기에 대해서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선심 쓰듯이 찍고 가면은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줄 알아.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선심 쓰듯이. 아니, 여러분들 천국이 아닌 아파트에 들어가는 키도 여러분들 인생을 쏟아붓는 데니까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그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는데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선심 쓰듯이 한번 찍어주면은 눈두장 찍으면 들어간다고요?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들어갈 거다. 힘쓰고 애쓰고 전략하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그 키고 모자라고 그럴 거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 고백만 하면 그냥 다
들어가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여 당신을 향해서 주는 것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하니까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과연 그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서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제가 이 천국 열쇠 얘기하기 전에 그 아파트 안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아파트 안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메리트가 있어서 그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 삶을 쏟아볼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저기 뭐 20년 된 연립주택 같은 천국이면은 거기에 그 연립주택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열쇠 얻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겠어요? 안 하지, 그죠? 그런 집을 왜 사는데 하고 안 사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파트로 이야기를 해서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세팅되어져 있는가, 그것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놔야 이제는 천국 열쇠 저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되겠네, 이런 각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천국 열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안에 아파트처럼 세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실제 만져보고 있는, 이 주의 종이 실제 만져보고 있는, 살아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서 전혀 다른 세계, 대한민국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파트는 제때 어떤 세계인가, 저도 이렇게 보고 만지고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거, 그걸 제가 잠깐만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삶 속에 뭐를 꾸며놓고 살고 싶어요? 에덴 동산 꾸며놓고 살고 싶어 한다고요. 수족 만들어 놓고, 수풀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삶들의 그 유형을 보라니까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에덴 동산이 지금 구축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사모하면서 살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맨션 아파트로, 요새 맨션 아파트, 옛날에 맨션 아파트인데 요새는 뭡니까? 타워 팰리스예요? 뭐예요? 타워 팰리스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강이 네 줄기로 흐르는데, 강이 네 줄기로 흐른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지. 왜? 수도꼭지 읽으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 청세기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사막에 있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야, 너희들 원래 우리의 본향은 사막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물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 네 줄기가 흐르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서 기분이, 그래서 어떻다고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그렇게 강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 말고 강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강이라고 얘기를 해오시란 말이야. 그들의 사모하는 최고의 가치란 말이야. 물을 펑펑 마시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내가 마음껏 흡족하게 마시고 싶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타워 팰리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짤막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을 하다 보면 천국 열쇠를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곳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부부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나뉘어졌어요? 안 나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도대체가 분리가 없네. 분리가 없어. 아내가 나의 몸이야. 남편이 나의 몸이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이 부부만 나뉘어져 있습니까? 가족들을 다 나뉘어져. 저곳에서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에덴 동산이야. 거기에 풍성함은 어때요? 과일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이 그냥 세팅되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이. 그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질 않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좀 날씬하고 내가 뚱뚱하면 남이 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내가 좀 남들이 이 세상에 규정해 놓은 대학을 좀 안 좋은 대학을 나오면 기죽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아. 근데 거기서는 벌거벗었는데 한 개도 안 부끄러워.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 부끄럽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 나라 들어가 봐. 그거 없어요. 나의 모든 과거의 수치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22장을 읽어보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과연 마지막에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환란의 때가 끝나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냉철하게 읽어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은 환란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이미 와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천국이 임했는데 만국을 치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만국을 치료할 잎사귀가 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2달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처투성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잎사귀를 따먹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세계가 지금 와 있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지금 상처투성인 내가, 이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잎사귀를 따먹고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세계가 지금 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천국에 가면 다 치료받는 거. 아니, 이 땅에서부터. 자, 몇 달 동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12달 동안 12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12달이 뭡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2달을 살면서 내 인생의 시간이 쭉쭉쭉쭉 뽑아져 나가고 흩어져 증발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달을 살수록 그 달에 합당한 뭐가 열매 맺어져요? 그 달에 맞는 생명과 열매가 열매 맺어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12월 달을 보냈으면 12월에 맞는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누수되질 않아. 생명이 전혀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가듯이 내 몸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생명력이 더하면 더했지. 날이 가면 생명력이 더하면 더했지. 내가 날이 갔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내 몸 안에서 생명력이 고무풍선에 바람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에 전부인 거예요. 전부.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제가 타워 팰리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캔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걸로 저 말씀 끝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스캔하듯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벌써 지금 아파트 키가 중요해요? 천국 가는 키가 중요해요? 천국 가는 키가 열쇠가 지금 중요하지. 예? 지금 아파트의 문을 여는 그 키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 아파트의 키도 여기 있다니까, 이 안에.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 있다니까. 참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어져서 정말 이제서부터 내가 이 천국 키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천국 키를 지금 목사님이 파라 하니까 저 열쇠 파는 것에 내 삶을 집중하리라. 여기에 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시면서 누구에게 준다고 그러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한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 이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 하나 이 열쇠 하나씩 다 거머쥐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거머쥐고 있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앞으로도 더 큰 환란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럼 그때 키 딱 꺼내서 들어가면 돼. 무조건 들어가면 돼. 어느 시대 속에서도 그 팬데믹보다 더한 세계 속에서도 열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 키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유하고 있느냐 말.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넘나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내가 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냐면,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죠. 그죠? 그 고백은 지금 잠시 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고백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과 야망, 자기의 정욕, 이것이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뿐인 복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바로 그 뒤로 나오는 그 다른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새끼야, 마귀의 새끼야, 내 뒤로 물러나라. 물론 베드로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욕망이 디글디글하니까 누구의 통로가 됩니까? 마귀의 통로가 돼서 그 고백을 통해서 들어가질 못하고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만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안이 같은 재질이 아니에요. 안에는 내 욕망과 정욕이 디글디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충만한데 겉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야,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항변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항변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멱살을 부여잡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떡하라고 예수를 흔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쥐 흔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는데 속에는 자기 욕망과 돈과 이 정욕이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어. 그거를 당신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죽는다고? 안 돼.
그럼 나는 그동안에 따라다닌 건 뭐야?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자마자, 그 고백을 통해서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도둑 맞는 거죠. 도둑 맞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내 내면과 하나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인가? 오늘 고백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살고 있는 내 내면과 생각과 하나냔 말이에요. 오늘 내일 거는 난 몰라. 내일 거는 난 안 드러났으니까 몰라. 근데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의 매뉴얼과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오늘이 같이 운영되어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입술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 내 속이 일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을 주님이 너는 오늘 그걸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 그 내일은 내일 쓰여질 나의 삶의 운영 매뉴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일치가 되게 내일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모레는 나 어제 들어갔잖아. 그저께도 들어가고 모레는 안 들어가도 돼. 내 욕망과 정욕을 통해서 막 살아도 돼. 아니요. 모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과 모레 살고 있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치되어져 있느냐 말이야. 그 고백과 함께 그렇게 365일,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매일 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세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안 들어가고 일주일 뒤에 들어가고 한 달 뒤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했어요. 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다 마음속에 갖고 결단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잠깐 실족했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입에서 나오는 게 지금 자기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전개되니까 자기 속에 있던 것, 쌓아놨던 것들이 욕망과 야망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바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쌓은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제가 오늘 좀 우스갯소리 좀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예배 이제 옷을 이제 갖춰 입어야 되겠길래 추리는 바람에 기도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옷 입으러 올라가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때 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언맨 그래 나한테.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다. 아빠가 할렐루야 하는데 아이언맨 그러니까 그게 뭐야 지금 그랬더니 아이맨 그러니까 아이언맨. 나는 우리 종교적 신앙적 용어로 아멘. 쟤는 자기가 쌓아놓은 아이언맨으로 아멘을 화답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 앞 글자와 뒷 글자의 아멘으로 아이언맨 자기 마음 안에 쌓아놓은 그 가치를 가지고 아멘에 화답하고 있어. 제 안에 쌓아놓은 것들이 바로 아빠의 할렐루야에 쌓아놓은 아이언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야. 이건 100%입니다. 우리는 100%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그 순간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 자기한테 지금 유익한 상황이 아니야. 자기 욕망과 정욕에. 그러니까 그 쌓아놨던 것들, 부풀려놨던 것들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쌓아놓은 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는 도금한 듯이 주를 믿는다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예수가 아닌 자신의 욕망과 정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구절 중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받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 나 마음에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천국 키를 갖고 있는 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란 얘기야. 이 세상이 반석이라고 그러고 기초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의 반석이 아니야. 그럼 마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 그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그러니까 육체와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은 쇠약해지고 퇴색되어지고 그 조미 먹고 독록이 먹으면서 쇠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야. 마음의 반석이라는 얘기가 뭐야? 나는 하나님 위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 위에서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반석이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을 딱 떠받들고 계십니까? 이런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그런 거야. 이거를 시인할 때 그때의 로마 시대 때 주가 누구예요? 황제가 주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이십니다. 목이 잘리듯 참수를 당하든지 사자굴에다 집어던져서 콜로세움에다 집어던져서 거기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걸 각오하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무 데나 가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누가 내 목을 잘라? 누가 나를 사자굴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도 주를 시인한다 이거야.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야. 그러나 너 돈이 너의 주냐 예수가 너의 주냐? 둘 다 나의 주지요. 네 아파트가 너의 마음의 반석이냐 내가 지어놓은 타워팰리스가 너의 마음의 반석이냐 딱 물어봤을 때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네요. 못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경제, 돈, 이 세상이 이 어떤 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 자기의 삶의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순교자적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 죽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고백과 그 마음 안에서 진짜 예수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일치가 되어진 그 고백이 의에 이르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면 천국이 열려서 이 땅에서 맨날 그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깎여서 온통 머리털부터 발끝까지가 예수가 되어버려야 돼. 뼛속까지 예수가 되어져 버려야 돼. 내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었던 코카콜라의 그 쇠장처럼 우리 혈관 속에는 예수가 흘러야 돼.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거든. 그분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야. 그분이 완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오늘도 나는 예수로 살아내야 돼. 내일도 예수로 살아내야 돼. 그래서 뼛속까지도 우리는 예수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퇴적층처럼 내 인격 속에 쌓여서 예수가 다 쌓여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게 천국 열쇠의 키를 파는 공정이란 말이죠.
키를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키예요. 내가 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천국 키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당신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열쇠의 키가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문으로만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예? 그럼 예수가 키예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로 살아낸 모습이 그대로 깎여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가 키예요. 키. 문이라고, 고만한 정확하게 그 문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깎여 있을 때 그 열쇠 구멍을 통과해서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세계로. 예수가 키라니까, 예수가 문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탁지탁지 붙어가지고 비계덩어리처럼 욕망의 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를 통과해서 가려는데 톡톡 걸리는 거야. 못 들어가. 그리고 주님은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하시냐고. 뭘 기도 응답을 안 해. 네가 슬림하게 지금 너를 다이어트 해야지. 영혼의 다이어트를 해야지. 나만을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베어내야지. 그 지방질들 제거해내야지. 그래서 그분의 키에 딱 맞춰서 내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프리즌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영화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저는 우리 예인이가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백인 두 사람이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들어가서 10몇 년형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구금을 당합니다. 교도소에서. 근데 이분들이 탈출을 해서 모잠비크를 통해서 런던까지 가가지고 흑인운동, 인권운동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흑인들의 그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분들의 어떤 실화를 다룬 영화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도소에 gat혔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갇혔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10년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 되겠으니까 열쇠를 만들기 시작해요. 열쇠를 만드는데 그 갇혀있는 기간이 며칠이었었냐면 404일 기간 동안에 열쇠를 39개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의 문을 열냐면 그 15개의 문을 열어요. 철문이, 그 교도소를 나가려면 15개의 철문이 있어야 돼요. 철문을 열어야 돼요. 그 철문의 키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참. 그 열쇠를 한 개만 만드는 것도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 문을 관리하고 있는 교도관의 그 옆에 가서 그 키를 봐요. 열심히 보고 크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그걸 보고 그걸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5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열고 나와버립니다. 거기는 15개 문만 있지 경비들이, 그 쓰시는 교도관들이 없어. 그러니까 문 15개를 딱 다 잠가보니까 거길 누가 나오겠어요, 그게. 키가 다 다른데. 근데 그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15개를 열고 유유히 교도소 바깥으로 나와서 런던으로 가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열쇠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보고 그립니다. 그 문이 어떻게,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갇혀있는 그 호실만 해도 문이 2개야. 안에서 따는 거 하나, 바깥에서 열어야 되는 거 하나. 그걸 집요하게 그 간수들의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열쇠를 봐가면서 그걸 파가지고 결국에는 열고 나가요.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완성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정말 그 15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분들이 열쇠를 파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천국 열쇠,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진짜 어떻게 깎아내고 있냐 말이야. 진짜로 깎아내고 있느냐 말이야. 404일 동안 그분은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열쇠 파는 데만 올인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딱 앞에다 놓고서 그렇게 파봤어요? 파봤어요 진짜로? 진짜 파보셨냐고요? 진짜 이거 아니면 아니라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예요. 예수가 이렇게 키 구멍이야, 구멍. 그래서 이 구멍이라서 그 구멍에 딱 맞춰진 사람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다 놓고서 바라보면서 그 키를 파본 적이 없어. 지금 내 이 옆구리에 이 욕망의 덩어리를 긁어내보고 잘라내본 적이 없어. 내 이 쾌락의 욕망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돈에 대한 집착들을, 그걸 보면서 이것 가지고는 저길 통과 못해. 막 나를 슬림하게, 뭐 다이어트 하는 게, 자기 몸의 다이어트는 엄청나게 신경 쓰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나를 슬림하게 만들려고 하는 내 영혼의 다이어트는 실제적으로 해보질 않아. 그래 놓고 우리는 들어간대.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회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쇠 구멍에다가 내 몸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맞춰서 404일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뭐 몇 년이 걸리든 계속 자기를 깎아가고 다듬어가는 그 사람은 다듬은 것만큼 그날 들어가는 거야. 그날 분량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 분량을 들어간다니까요. 모레도 그날 분량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천국 열쇠가 되시는,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영혼이 딱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분량을, 하루치를 그렇게 깎아내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잖아요. 마음 가죽이 뭔데요?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는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 외에 너가 다른 것을 가치라고 생각하여서 뒤집어 씌워 입혀놓은, 내 마음과 영혼에 뒤집어 씌워놓은 그 옷들, 그 무화과 나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베고 예수 안으로 속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얘기하면 너의 마음 가죽 그 욕망과 정욕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진 그 열쇠가 아닌, 거기에 맞춰지지 아니한 욕망과 정욕을 디륵디륵 갖고 그것을 베어내지 않고 있을 시에는 너는 영원한 지옥불이야 그러는 거야.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내 세상에 못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키야.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런 욕망들, 정욕들을 정말로 베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우리 든든한 나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나가서 돈 좀 벌다가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0년이 지났어요. 발을 못 뻗겠더라고요. 그때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30년을 돌아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면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미 예수 전에 구원 받으셨겠지요. 구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 형상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슬림한 좁은 문의 그 모습 위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30년의 세속적 가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 씌워져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집중이 됩니까?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예수가 아니라 30년 내공에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힘들다고 다 지금 후회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참 목사님 훌륭하신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마음가짐 다 빼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마지막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내 안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계신데 그분 외에 너무 많은 걸 너무 내 마음에다 뒤집어 씌웠어. 그래 놓고 나는 여전히 행복하대. 난 천국 간대. 못 들어간다니까? 한 겹 한 겹 회치는 거 있잖아, 이거. 그런 것처럼 한 겹 한 겹 이 살 결을 따라 가지고서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벗겨내고 슬림하게 만들어서 예수만 남겨서 딱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only Jesus, only 예수, 오직 예수야.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교회 나와서 다른 것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그분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밑에 여러분들의 마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그 고백에 같은 하나의 재질입니까? 고백은 했는데 그 속에 베드로 같은 욕망이 용암처럼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치씩 전부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루치씩 그 고백에다가 내 삶을 맞춰 가신다고 그런다면, 나를 깎아 가신다고 그런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내 삶을 깎아 가기만 한다고 그런다면 하루치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내일도 깎아 나가는 것만큼 들어가실 것입니다. 100% 들어가실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타워 팰리스에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